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으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내가 기뻐할 일, 내가 좋아할 일, 그리고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우리가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보다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어둠에 묻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주셨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 온전히 세워주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리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은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도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새해 첫째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첫째 주일을 이 한 해의 대표적인 주일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매 순간 매 호흡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간마다 그 호흡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끝까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했던 멘트는 좀 더 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셨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못 오신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교회가 막 왕성하게 성장하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였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시 교회가 하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구제 사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고아들, 또 과부들, 또 나그네들, 이런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에야 좀 경제적 활동이 많이 자유로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부가 되면 사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 챙기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말을 하면서 자란,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한민국 말을 하고 그 문화 안에서 쭉 자란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반면에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이 있는 그리스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당대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그곳에서 시간이 지난 2대, 3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말을 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함께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과부들이 먹을 것들을, 생활할 물품들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서 어떤 일인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물품을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저 외국에 나가서 떠돌다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 일을 이제 12사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 모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하신 우선적인 사명이 뭐였을까요? 우선적인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삼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보다는 어떤 일로 지금 자꾸 자신들의 사역이 옮겨갔다는 것입니까? 과부들을 섬기는 일, 그 이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로 자신들의 사역이 점점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하는 거, 돕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위치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도들이 오히려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오던 일들을 나누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7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7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과 확장의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단순히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지혜를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지혜가 어느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요, 평판이 좋은 사람 또는 증명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그들의 인격이 타의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 뭐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하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얘기해요. 우리 디아코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 디아코노스,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
봉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요. 7사람에게 맡기고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직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뒤로 한다면 그것은 새롭게 세워진 7 집사와 사실 다를 바가 없겠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역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요청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그 7사람의 이름이 다 나와 있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특별히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들만이 그렇게 선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헬라파, 지금 선택받은 7사람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음이 뛰어났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온 무리가 이들을 택했어요. 근데 이들을 사람들이 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들이 보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온 무리를 통해서 7 집사들이 세워졌고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요, 신년이 되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기존에 있던 직분자들, 그분들의 직분을 연장을 하고요. 또 새롭게 임명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행정 사역, 행정과 봉사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존에 사역하시던 직분자들의 직분을 연장을 하고요, 또 새롭게 3분을 집사로 또 임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은 교회가 작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분리를 해서요, 담당자들을 좀 세우고 그 일들을 좀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였고,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교회의 일들을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실 많은 부분을 점당할 직분자들이 더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일반 사회와 같지 않아서요, 단순히 그냥 업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봉사자로 세운다? 그러질 못해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이 신앙 공동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갖는 특성,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와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양육하는 일에도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주일의 예배,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성령의 능력. 이거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 우리가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다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해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직도 성장해야 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저와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이외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힘쓰면서 우리가 2025년도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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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올해도 주님 안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분을 받는 자들은 올해도 주님의 직분자로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우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참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각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대로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매주일 예배와
매일의 말씀과 매순간 기도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일에 헌신하며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함께 섬기며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은 있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모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또 헌신하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구하시며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리고 피가 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2024년 한 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 숨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멘. 주 아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자금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은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과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